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세상의 소문과 소식과 쏟아지는 뉴스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식들과 소문들과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살아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들과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찾습니다. 고통 중에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큰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한계시록 오해를 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 내 성격이 변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 예수님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난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의 어떤 간증 수기를 읽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약 중독이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징벌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한번 마약 중독에 걸리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끊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겨야 재활을 하든 치료를 받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은 끊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동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마약 끊고 싶다. 술 끊고 싶다. 내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들을 끊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변해요. 왜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온통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망의 때, 슬픔의 때, 고난의 때 많이 읽혔던 책이에요. 그래서 1세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자가 생기고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듣고 와! 하고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면 와! 하게 될 거예요.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고 두렵게 떠는 영화들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표현한 영화라면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막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꾸 겁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파헤친다. 가보면 겁먹고 돌아와요. 저희가 18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 백성들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이비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거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인들의 150명인가 200명이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도망갔대요. 거기 지금 그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와라 라는 것은 뭐예요? 한국에서 나와라, 미국에서 나와라, 지진 나는 곳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하늘에 태양과 별이 떨어지고 강물이 피바다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이 자연재앙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태양이 검어지는 걸 사람의 눈 힘으로 어떻게 바꿔요? 바다가 변하는 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바꿔요?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지로 도망가고 저 텍사스로 도망가고 저 멀리로 도망가는 거로는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라. 어디로 가야 돼요? 나와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아무도 살지 않는 땅, 피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 방법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이고 그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 도성에서 나와라. 그 도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때 떠나라는 말이 이 나와라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왜냐하면 그 우르 땅이 우상 숭배와 또 어둠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역시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어두움이 있는 땅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에요. 나와라 라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전에 너의 삶의 패턴, 이전에 네가 살아갔던 너를 묶고 있던 삶의 묶임들, 그것들을 다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물론 로케이션의 변화에도 의미 있지만 로케이션을 떠남으로 나를 묶고 있었던 것들을 정말 끊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시작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피지는 관광으로 가는데 여러분. 텍사스는 앵커리지가 아주 추울 때 햇빛이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잠깐 쐬러.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전 모습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해야 돼요. 그전엔 내가 돈에 놓였지만 사람들의 노예였지만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병에 묶여가지고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보름 동안 의식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깨우셔서 의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에 묶여 계세요? 어떤 것에서 도망 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롯이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다 붙들고 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뉴욕과 상북 서울처럼 찬란한 문명이 꼽히던 곳이었어요. 누가 그것을 도망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바라보겠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질지라도 달이 어두워질지라도 그래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보면 태양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내 삶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벌써 18장까지 갔어요. 끝나려면 몇 장 안 남았어요. 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어려운 계시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솔직히 있어요. 근데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17장 말씀 지난주에 좀 하다가 멈췄는데 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로 17장 말씀에 나누지 못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여자 큰 창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짐승에는 일곱 머리와 또 10뿔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창녀와 짐승의 비밀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짐승의 그 비밀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비밀의 진짜 의미는 너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음녀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복음이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취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여러 번 읽었어요. 취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처음에 그냥 한 잔 먹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내 결단하고 끊을 수 있다. 마약이 정확히 그런 거잖아요. 호기심을 한번 해보지만 내가 결단만 하면 끊을 수 있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면 술이 나를 부르는지 내가 술을 부르는지 결국은 계속 내가 그 맛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술을 즐겨 하셨어요. 뭐 조폭이나 그런 분 아니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는데 술만 먹으면 나쁜 주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꼭 사람들한테 가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조폭이나 깡패면 시비 걸고 때리고 오실 텐데 선생님이 무슨 싸움을 잘하겠어요. 술 먹고 시비 걸고 늘 맞아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취해서 맞으면 안 아파요. 아시죠? 한 대, 두 대, 세 대 맞다 보면 골병 들어요. 몸이 안에서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취한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 바라보면 여기저기 골병 든 모습이잖아요. 취해 있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취했을 때는 그 어느 것보다 화려해 보이고 그 어느 것보다 취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 있어요. 다 나와봐. 다 나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골병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술독에 빠지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그 비밀을 얘기해. 그게 비밀이에요. 복음이 이긴다.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 지금 말씀 한 구절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 네 삶을 바꾸겠느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똑같이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그게 인생 바꾸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 제가 목사 될게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 표정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지만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짐승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지혜의 마음이란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왕들의 이름 외우고 말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왕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일곱 머리, 짐승의 일곱 머리가 있어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며 그 전에 로마를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일곱 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로마를 고대에는 많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일곱 산이 로마를 얘기하니까 일곱 왕은 로마의 일곱 왕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일곱 왕이 어떤 왕일까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추론하기도 해요. 네로가 그 당시에 가장 악했던 지나갔던 왕이었기 때문에 네로 왕을 중심으로 일곱 왕을 이렇게 설명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10명이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말하는 일곱 왕이고 황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사도 요한이 정확한 7명의 왕의 이름을 얘기했을 거예요. 7명의 왕을 찾는 것은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고 진짜 지혜는 뭐냐면 그 7왕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7은 어떤 의미라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어떤 의미냐 하면 권세예요. 완전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권력, 집단, 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10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5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5 왕은 이미 멸망했다. 죽은 5 왕이 누구일까? 이걸 아는 것도 물론 해야 되고 중요해요. 5 왕이 이미 죽었고 6 왕이 지금 있고 7째 번 왕이 올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싸움은 후반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5 왕은 이미 죽었고 6번째 왕은 지금 있고 마지막 7번째 왕이 이제 올 거다라는 거예요. 후반전에 너희가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고통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너희의 고통은 이제 후반전이다라는 거예요.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7교회가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네로 왕이 통치하고 악한 왕이 통치할 때 계속 저 왕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거 아닌가?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5 왕은 이미 죽었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반전 좋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역사의 끝은 오지 않았다. 언제까지 하나님 도대체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우리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 고작 해 100년이에요. 우리가 풀로 다 기다렸다 해도 100년 기다린 거예요. 진짜 2000년 동안 기다린 건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하나님 못 만났을 때인데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고 하니까 그 교회 간 거예요. 다 가니까. 교회 간 그날 제 기억에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몹시 아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아프면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한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어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딱 기억나는 게 몸도 너무 아프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의미가. 근데 지금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을 돌이켜볼 때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같이 떠올라요. 나는 신세 한탄에서 처량하다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제일하며 잘 나오고 그냥 우쭐우쭐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일하다가 안 돼서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목사가 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세요.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내게 더 가까이 와라. 거기도 좋지만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 내게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기도할 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왜 나랑 친해지는 거랑 관심 없니? 왜 맨날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하니?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린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겠어요? 14일 만에 한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 14일을 기다려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이 무엇이에요? 후반전이에요.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선 거예요. 네로, 도미시안, 너희 후반전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잠시 동안이에요. 밑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그때 표현이 뭐냐면 1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짧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으면 1시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가 진 것 같은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가 패배한 것 같은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 왕으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7 왕이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짐승 그 자체는 8번째 왕, 7 왕들로부터 나온대요. 여러분, 7 왕들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는 7 왕들하고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7 왕들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취하게 만들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8번째 왕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문화라는 이름, 예술이라는 이름, 정치라는 이름, 경제라는 이름, 얼굴은 바꾸고 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올지라도 7 왕들하고 똑같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보다도 인권 운동에 크리스찬들이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 인종의 색깔, 사는 땅, 이것에 상관없이 다 존귀하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권운동은 크리스찬들이 앞서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지 않으니까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문화와 종교와 영화가 인권운동에 앞장서요. 사람들을 잘해줘야 된다. 피부색과 관련 없이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다. 그 결국 나오는 본질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 똑같은 신이다라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인권운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든 8번째 왕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는 7 왕으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똑같은 운명을 가져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어떤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받을 것이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에요. 뿔은 뭐예요? 힘이에요. 10은 완전 숫자예요. 역시 7 머리와 마찬가지로 10뿔은 완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뿔은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여기서 한동안이 원래 말뜻은 1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짐승과 함께 10왕이 이 땅을 다스려요. 짐승도 파워가 있는데 10왕이 모든 권세를 같이 해서 다스려요. 도저히 이길 것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김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은 성도들을 이겨요.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갈수록 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말씀이 갈수록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42개월 동안.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깁니다. 저는 이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일곱 교회와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이길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16절에 보면 이 짐승과 여자가 싸우게 돼요. 짐승과 열왕이 한 편을 먹고, 그리고 창녀 바벨론을 공격해서 찢어 죽여요. 안에 내전이 일어나요. 마음이 갈라지고 내전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한 발짝 떼는 것, 짐승이 권한을 갖고 권세를 갖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재수 없어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재수 없어서 내 삶에 병이 시작되고,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에 구약 버전이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신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집트에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함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전의 삶의 패턴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결론으로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뛰쳐나와야 될 자리는 소돔입니까? 고모라입니까? 아니면 우르와 가나안 땅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땅이든지 여러분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나가서 광야에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내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던 질병도, 우리를 묶고 있었던 중독도, 모든 아픔도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